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5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그때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아니라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놓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악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다 같이로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조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5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인 7번째 환상입니다. 에바 속에 있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도 6번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저버린 사람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아멘.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또한 증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즉 보고 들은 것을 사실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눈을 들어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도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그리고 또한 세상의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에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된 7번째 환상은 에바였습니다. 에바라고 하는 말은 부피를 재는 단위 그리고 또한 그만큼의 양을 담는 용기를 뜻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에바를 뒤주라고 번역합니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각 가정마다 뒤주, 쌀 뒤주와 콩 뒤주와 같은 작고 뒤주가 있었습니다. 보통 쌀 뒤주는 쌀 한 가마니에서 2가마니 정도 들어가지만 작곡 뒤주는 3말에서 4말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에바라고 하는 말은 22리터 정도 분량, 1.2말 정도 되는 분량의 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에바 안에는 곡식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곡식이 아닌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라고 7절에 말씀합니다. 7절에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아멘. 즉 납으로 된 뚜껑으로 닫힌 에바를 스가랴 선지자가 열었더니 그 안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8절에 그 여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아멘. 그 여인은 악이라고 의인화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거나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을 음녀를 따른다라고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악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 퍼지지 않도록 다시 그 여인을 에바에 던져놓고 납으로 된 뚜껑을 덮어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 물들지 않고 또 악이 퍼져 전염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신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또 다른 여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아멘. 이 여인들은 하게 날개를 가졌다라고 하고 악이라고 하는 여인을 담은 에바를 들고 공중으로 날아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레위기에서 학은 부정하여 먹지 못하는 조류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정하냐 부정하냐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바를 들고 날 수 있을 정도로 큰 날개를 가졌다라고 증거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한 천사인 것을 또한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이 내립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환상에 집중하던 스가랴 선지자는 에바를 붙잡고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자 천사에게 여인이 어디로 날아가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통한 계시에 상당히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질문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질문이 깊고 넓을수록 하나님의 답변도 깊고 넓게 되며 우리의 질문이 진지하고 신실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도 은혜롭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게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에바를 붙잡고 어디로 날아가는지를 물었을 때 천사는 시날 땅으로 간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완성되면 그 안에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BC 605년에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쳐들어와 다니엘을 비롯해 많은 사람을 끌고 갔고 성전 기물도 탈취하여 자신들의 신전 부음을 창고에 두었는데 그곳이 시날 땅이었습니다. 시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 바로 시날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을 때 교만이 극에 달했던 사람들이 벽돌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고 했던 곳, 즉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 바로 시날 땅이었습니다. 앞에서 예바 안에 있는 여인은 악이라고 불려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이 거룩한 땅에 머문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죄악과 심판의 땅, 시날 땅으로 보내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서 떠나 하나님 안에서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이유는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 속에 있는 세속적 가치관이 화려하게 보이고 크게 보이는 죄와 사망의 법 앞에서 기웃거리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죄와 사망의 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바로 그것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에바 속의 여인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다름 아닌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죄악된 삶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떠나지 말아야 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떠나야 할 죄악된 삶에 붙어 살았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대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살게 되었음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허랑방탕하여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출발이자 마침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자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믿음을 날마다 저축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죄 아래 구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다스리심에 거함으로 죄는 멀리하고 은혜는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죄는 멀리하고 은혜는 가까이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권능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삶, 건강과 사업과 영적인 모든 성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더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한계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